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행복, 참된 행복,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행복을 또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화평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했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도 자랑으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랍니다. 말씀을 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실 이 말이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환난이 즐거우신 분 있습니까? 성민아, 기말고사 즐겁니? 안 즐겁습니다. 환난은 언제나 불편하고 슬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런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죠. 시련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즐겁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기말고사조차도 즐겁지 않은데 그거보다 더 수백 배 더 힘든 어려운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반응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어려운 일, 자신의 마음의 답답함을 풀려고 엄한 데 가서 화풀이 하죠. 괜히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찌르고 막 두들겨 패고 술 먹고 딴짓하고 막 사람들 막 괴롭히고. 그걸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파괴하죠. 그게 사람들의
환난, 고난, 시련 앞에서 보이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굴 탓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래서 가깝게는 부모 탓을 하고 멀게는 대통령 탓을 하고, 더 가서는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죠. 그게 인간의 어쩌면 환난 앞에 선 자신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환난이 즐겁답니다.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럽답니다. 내가 즐김의 대상이 된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더라? 세디스트라 그러나? 뚜리를 맞는 거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바울이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어떻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우리가 쉽게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겁니다. 바울이 뭔가 제대로 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한테 보통 그러잖아요. 네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네가 어려운 일을 뭐 안 당해봐서 그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잖아요. 바울이 제대로 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이딴 소리를 하는 걸까요? 혹 고난을 당했어도 뭐 별거, 그냥 대학생이 기말고사 보는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나중에 사회 나가면 얼마나 피똥 싸는데 막 이제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백신 맞아서 2박 3일 아픈 정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았다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그런 일을 있는 거예요. 막 이딴 소리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서 하나 가면 39대 매를 5번 맞았으니까 몇 대 맞은 거예요? 곱하기 해봐. 무지하게 맞은 겁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냐?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39대를 때렸대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걸 5번 맞았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배가 파선을 해서 바다에서 표류하는 일을 했답니다.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고난을 한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사에 따르면 녹슨 목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게 무슨 즐거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하나님 믿어서 신나려면, 뭔가 하나님 믿어서 뭔가 즐거우려면 이래야 돼요. 시련 피하고, 매 맞는 거 피하고, 다른 배는 다 부서지는데 내가 탄 배만 안전하고, 다른 집은 다 불났는데 우리 집만 불 안 나고, 다른 집은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도 우리 집만 안전하고,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거 피하고, 굶고 춤고 헐벗은 거 피하고, 그렇게 위기 때마다 다 피하게 돼서, 해결돼서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래야 뭔가 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막 16중 추돌사고 났는데 내가 18번째에 있었어. 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날 살려주셨다. 다 비껴갔다. 그래야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 했어요? 그 모든 고생을 그대로 다 겪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감옥에 가 있어요. 이게 뭐가 즐거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고생한 이야기를 합니까? 고생한 거 다 겪고 그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지. 여러분, TV를 보니까 어떤 배우가 나와서 자기가 10년 넘게 무명이었는데 그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설거지 하면서 연기를 막 너무 사랑하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유명해졌어. 지금은 수십억을 번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오, 그렇구나, 고생했구나, 고생한 것도 다 추억이지라고 말할 수 있지. 끝까지 실패했어. 지금도 무명 생활하고 있는 배우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때 되게 고생했지 그러는 거야. 지금은요?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지금도 똑같이 고생하지 뭐. 그건 무척 긍정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 고생을 해서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만한, 영혼이 가출했나? 멘탈이 부서졌나? 이런 생각이 들만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나 죽도록 고생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다. 그리고 감옥에 왔다. 이제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생에서 바울보다 더 심한 고난, 환난을 당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누가 우리 목을 잘라서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알았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감옥에 넣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에게 고난은 옛날 추억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의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환난이 즐겁대요. 왜요? 뭐가 즐거워요? 환난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즐겁답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즐겁답니다. 야, 도대체 그게 뭔 말이야?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 웃기고 있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징계입니다. 우리가 이게 한국어로 징계 그러니까 뭔가 벌 받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히브리서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냐 하면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신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한테 완전히 매장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핍박당했어요.
또 로마는요. 그 로마가 기독교를 아직 받아들이기 전이니까 기독교인들 이방인들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팎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문이 들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생명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걸 내가 믿는데 그게 사실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야? 라는 질문이 생겼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겁나 많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는 친자식이면 다 받는 것이다. 여기서 징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잘못해서 혼나는 그 징계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오해가 쉬워요. 이 징계는 헬라어 파이데이아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파이디온이라고 유명한 어린이 선교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데이아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번역하면 자식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자녀 훈련시키기, 자녀 키우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뭐 하나 실수하면 불행하고 안 좋은 일 막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치셔서 혼내고 막 너 임마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징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게 파이데이아예요. 그걸 한국어 성경의 징계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자녀 삼으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셔서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파이데이아는 징계는 자녀된 증거인 거예요. 남의 집 자식 키우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남의 집 자식 대학 등록금 내주면서 대학 졸업시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자녀된 증거이고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증거이고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고달프고 환난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상상하시면 되냐면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막 근육질의 남자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300명하고 뭐 10만 명하고 맞짱 뜨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 초반에 그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이 어렸을 때 한겨울에 애가 창 하나 들고 방패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며칠 동안 살아남아서 돌아와야 돼요. 그때 막 늑대도 만나서 늑대도 죽이고 막 그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스파르타라는 나라에서 했던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그 성인식을 파이데이아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아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에게 허락하는 구제하는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자식이 낳는 게 쉬울까요? 기르는 게 쉬울까요? 자, 낳는 게 어려울까요? 기르는 게 어려울까요? 기르는 게 훨씬 어려워요. 자녀 낳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기르는 게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몇 달은 애가 밤새도록 울어요. 2시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울어요. 젖달라고. 그럼 밤에 막 잠을 제대로 못 자. 그러니까
밤에 이것만 안 먹어도 좋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기어댕겨. 기어댕기면 막 그냥 뭐 이것도 끄집어내리고 저것도 냉장고도 쓰러뜨리고 책장도 쓰러뜨리고 힘은 어디서 그렇게 좋은지 TV도 넘어뜨리고 엄청 해먹어요. 애가 기기 시작할 때 기구 이렇게 딛고 일어나려고 할 때 엄청 해먹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자꾸 치니까 눈을 못 떼요. 그러니까 어떠냐? 초등학교만 가면 좋겠다. 초등학교 가면 어때요? 초등학생답게 사고를 치죠. 중학교 가면요, 중학생답게 사고를 치죠. 고등학교 가면요, 고등학생답게 사고를 치죠. 대학교 가면요, 대학생처럼 사고를 치죠. 그래서 남자들은 저거 군대 가야 사람 되지 그래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될 줄 알았더니. 여러분 군대 가면 좀 나아질까 싶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한 3일 정도 효자가 돼요. 한 3일 정도.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원래계로. 그리고 군인답게 속을 썩이죠. 다 커서 장성해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안심이다 그럴 줄 알았더니 결혼해도 똑같이 신경 쓰이죠. 이제 결혼하면 나 신경 안 쓸 거야. 계속 신경 쓰이죠. 그리고 누굴 데려와요? 손주를 데려오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이고 힘들게 한다고 아무 간섭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3살짜리 아기를 집에 넣어놓고 지는 놀러 다니면서 빵 3개, 우유 3개 이렇게 놓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빵 3개, 우유 3개 주고 가고,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엔 지 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지 동생이고 막 막장 드라마 그 뉴스 보셨죠?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과 멘탈을 가진 부모가 자식 새끼 밥만 먹이면서 내비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아들이 딸이 방을 안 치워 막 돼지 우리가 돼가는데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경 쓰이고 잔소리하는 게 힘들다고 잔소리 안 하는 부모는 없다고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고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라도 꺾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언제 사람 될래? 이러면서 사람 되라고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약 발라줘.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죽이려고 혼내는 부모가 있어요? 내가 이놈의 지집에 뚜까 패갖고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패는 사람, 팬다고 그러죠.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요즘엔 때리지도 않죠. 말로 혼내죠, 말로. 그래서 자녀들은요, 아무리 무섭게 혼나도 부모한테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공포를 느낀다, 그건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그건 부모가 잘못한 거죠.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무섭게 혼난 다음에 배고프면 와서 밥 달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1시간 전에 뚜까 맞았어.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그래갖고 혼났어. 근데 1시간 뒤에 저기 아빠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그래요. 치킨 사달라고, 떡볶이 사달라고, 배고프다고, 행복을 사달라고 그러고, 우리 딸은 슬라임 사달라고 그러고, 1시간 전에 나한테 그렇게 혼나놓고,
얘가 그랬죠, 얘가. 1시간 전에 막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막 엉엉 울어놓고 1시간도 안 지나갔고 아빠 슬라임 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배우죠. 그러면서 자녀는 자라가고, 그리고 내가 자녀라는 걸 알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죠. 부모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가요. 부모한테 혼나면서. 부모한테 혼나고 조금 있다 떡볶이 사주는 부모를 보면서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아가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은 고난을 당하고 보니 다음에 또 혼날까 봐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눈치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내 맘대로 살면 살수록 나에게는 담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 속에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죽은 걸로 치고 내가 물려받을 유산 미리 물려달라 해서 그거 다 팔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미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제가 놀라운 지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걸 허락한다는 게 제일 놀라워요. 자식이 와서 아버지 당신 죽은 걸로 치고 유산 미리 달라니까? 그럼 그거 그냥 줄 아버지가 어딨어요? 이 미친 이러면서 뚝갑해야지. 네가 아직 매맛을 덜 봤구나. 그래서 야구빵만 그거는 진짜 반 죽여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해요.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그거 주면 다 팔아갖고 도망갈 거라는 거, 집 나갈 거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알아요. 아들이 집 나가서 고생할 거 몰랐을까요? 뚝갑해서라도 집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건 아버지는 알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몰라요? 아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나가보라.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개고생을 하죠. 나가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가 할 줄 아는 건 잘 쳐줘도 쓰는 것밖에 없구나.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뭘 알아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마저도 넉넉했구나. 아버지 집에는 생명이 넘쳤구나. 아버지는 뭘 자꾸 만들어내시는 분이구나.
아버지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겠구나.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였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맞이하죠.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20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그 집골에서 돌아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그를 안아버리죠. 유대인들 뛰는 거 겁나 싫어해요. 안 뛴다고요. 채통 없다고 안 뛴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버려요. 왜요? 그냥 내두면 돌 맞아 죽을 거거든.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얘 건들지 마 내 아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가서. 그래서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시키고 막 그리고 잔치를 벌여. 난리도 아니죠. 그럼 이후에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도 맨날 또 집을 나가고 싶어서 다리를 박박 긁고 막 그랬을까요? 아닐걸요. 아버지랑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겠죠. 아버지 제가 이제 뭐 할까요? 가서 형이랑 같이 가서 농사 좀 져라. 예. 그럼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이러겠죠. 아버지랑 살 겁니다. 그게 시편 119편의 고백인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진 법이 없고 그에게 고난당함을 허락하시고 시련당함을 허락하셔서 그를 인내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 그래서 환난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증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소망이 사라져야 그게 덧없는 걸 알아요.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하는 상담 중에 제일 많은 게 연애 상담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애부터 20대 중반, 30대 초반까지 제일 많이 하는 상담이 연애 상담이에요. 근데 이 20대 때랑 10대랑 상담의 내용이 달라요. 10대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연애 고민은 이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의 마음이 변했다. 그런데 한 20대 후반만 가도요, 알아.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애들이 배워. 지들이 영원할 줄 알아요, 그게. 근데 헤어져 보고 배신 당해 보니까 이게 이성 간의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세상 소망이 사라져야 그냥 다 거품과 같았구나 깨닫게 되죠.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39편 6절 7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린지를 알지 못하여.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다니면서 막 재물을 쌓고 막 그러는데 그걸 누가 거둬요? 누가 거둘지는 모른대요. 복불복이야. 39장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애써봤자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 간다는 걸 알게 되고 보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세상 소망처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당황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민망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 그랬는데 그 소망이 거품처럼 사라져. 그럼 민망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끊임없이 부어주셨어.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키거나 포기하게 할 수 없으니까요. 성령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니까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항상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실 테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을 만한 짓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내어놓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들이 뭐라고 하죠? 건강하기만 해라. 그렇죠? 근데 부모의 그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나중에 크면 애기가 막 맨날 밤마다 울고 그러면 밤에 잠 잘 자고 낮에 밥 잘 먹었으면 좋겠다.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커갖고 맨날 밤에 퍼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일어나서 맨날 밥 먹고 똥 싸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어휴 저 화상 이러죠. 아니 자기가 아기 때 밤에 잠 잘 자고 밥만 잘 먹으면 좋겠다 그래놓고 왜 변하냐고. 그거 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옛날엔 그래놓고 근데 부모의 기대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않으신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더 이상 아무런 상관없어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안전할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없었을 때, 자격과 조건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게 우리의 상태였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에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셨대요.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장차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이 있고 우리의 오늘들 가운데 만나게 될 그 고난이 우리 안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랑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동안 저기서 큰 개가 막 짖고 막 쫓아오고 막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녀서 그거에 신경 팔려서 아빠 손 놓고 막 따라가고 막 천방지축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길 위에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주시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큰 무서운 개가 막 짖으면서 나한테 달려들려고 하면 나를 안아 올리고 개를 쫓아버릴 거고, 돌뿌리에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잡아서 일으킬 거고, 혹 넘어지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면서 다친 곳이 있으면 곧 치료해 줄 거니까, 약도 발라줄 거니까, 날아다니는 나비를 무턱대고 쫓아다니다 낭떠러기에 떨어질 뻔할 때 떨어지지 않게 내 손을 잡아주실 테니까, 떨어져도 부에 올릴 테니까, 아빠는 언제나 그렇게 내 뒤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는 온갖 위험 요소들이 그 길 위에 가득한 걸 알면서도 내 손을 잡고 있는 아빠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그냥 즐겁지. 아빠는 신경 써 죽겠는데 차도 막 그런데 애는 세상 천진난만하게 막 즐겁게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뭐다? 아빠가 같이 있으니까.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죠.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고 계시는데 넘어진대요.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며 또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인 존재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라서 우리는 오늘 삶에 찾아올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보다 더 신나고 즐거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궁금하면 나가보십시오. 나가보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 기도하겠습니다.